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앞에서 이 세 사람의 성장과 또한 세 사람이 받는 그 모든 은혜의 가장 출발점이 되면서 또한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속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단순 우리 마음 안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또 너희 속에 우리들 가운데 즉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배의 중심이고 또 예배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설교 말씀인 것처럼 또한 그것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바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8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바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각자 그 세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이제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모든 교회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고 뭐 또 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이러한 이 말씀의 사역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우리가 방기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이제 예배에서 설교 말씀이 그 가르치는 설교 말씀이 중심이 되듯이 또한 교회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역 모임을 할 때 또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적용하면서 나누는 일들, 그런 일들이 소그룹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고 또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다른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가고 또 성화되어서, 또한 그렇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 교회의 모든 일은 전도와 양육,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역이 없으면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도 보면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집사라는 직분도 그 사도들의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런 일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 사는 일도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도 결국 우리가 먹는 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이제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이제 밥을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게 밥을 해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먹여 주는 것처럼, 마치 식사 교제를 나눈 것처럼 바로 그런 교제가 바로 교회에서는 바로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자기가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 살면서 말 그대로 막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이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한 인간이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개인이, 내가 뭐 하나님이겠죠. 내가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내 한 개인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것들이 온전히 풍성하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모든 말씀으로 다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씀이 말 그대로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자기 혼자 외딴 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뭐 영적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은 풍성히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너희 속에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문맥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배가 왜 물론 혼자서도 뭐 요즘 뭐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뭐 집에서 뭐 방송을 듣고 혼자서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지만, 그런 한 가지 기억,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혼자서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자체도 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의미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뭐 제 혼자 무슨 생각해서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저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멋대로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도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일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 쉽게 말하면은 이 교회의 전통과 뭐 보통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성경을 풀다가 잘못된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그가 참 하나님의 복음에 많은 사역들을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런 자기 선입관에 빠져서 이제 정식적으로 제대로 이제 신학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 나름 뭐 조직 신학 책을 썼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전통적인 올바른 가르침과에서 벗어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요즘도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가르침이 필요하냐? 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면 되지, 받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게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사람들 종종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런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또 저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새롭게 되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풍성이 그한다라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다 은혜들이 각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눌 때에 말 그대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그 뭐 예를 들면은 복음서도 뭐 마태복음만 있으면 복음서 하나만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탁 있으면 되는데 왜 마태복음 따로 있고 마가복음 따로 있고 누가복음 따로 있고 요한복음 따로 있겠어요? 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또 가르치며 또 권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교회의 말씀이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 가운데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바로 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또한 인도하시는가 권면하시는가 늘 여기에 또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하죠. 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면은 내가 굳이 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한계이기 때문에 그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고 또 새로운 은혜의 지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바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